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삶이 바쁘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하나님이 그리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야곱이 오늘은 이제 원치 않는 일을 당하게 되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토착민이었던 이제 히위 족속, 가나안의 7족속에 해당하는 족속이죠. 히위 족속의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 딸이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런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렇죠? 우리 유한수 집사님 잘 아시죠? 딸 키우는 마음. 저는 몰라요. 딸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 12, 지금 마지막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11아들과 또 딸 하나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애지중지 딸을 예쁘게 키웠겠습니까? 애교도 많이 부렸을 것이고요. 근데 이제 세상 문물을 보러 나갔다가 1절에서 그렇게 해죠. 그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뭐 그렇게 나쁜 의미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렇게 그냥 세상 구경을 하러 간 것이죠. 세상 구경을 하러 갔다가 지역의 유지였던 이제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이죠. 이제 비극의 서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세상이 무너질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가 난 마음을 뒤로 하고 곰곰이 생각에 잠깁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4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아멘. 이제 당장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많이 화가 났을 것이고 또 아들들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하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야곱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아들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혼자서 처리하기보다는 자녀들과 상의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그르치기 쉽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왔을 때 9절에 이제 아들들이 이렇게 제의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아멘. 아들들이 이렇게 제의하는 게 아니라 세겜이 하몰이 이제 먼저 제의를 하죠. 그래서 통혼하자. 여러분 이게 사실은 가장 이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통혼하자. 창세기 6장에서 우리가 봤었어요. 6장 1절 2절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2절.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자, 땅에 하나님 이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미 나눠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이미 나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제 경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을 처음부터 이 좋지 않게 여긴 것이죠. 인류의 어쩌면 비극이 시작된 게 이 지점인 것이죠. 생각과 가치관, 우리 이제 기독교인의 용어로 말하면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에도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전도하려면 계속해서 살되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헤어지기도 하고, 이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고 그때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성경의 전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이 섞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를 금지시켜 버려요. 신명기 7장 3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신명기 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혼하는 것을 금지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딸들도 주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잃어버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의 지점들을 보면 통혼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이로 들어왔을 때 반드시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방식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섞여서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시작하기 전이고 지금 이제 국가로 발전하기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하는 약속 그 시점부터 이미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을 때 에스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해서 에스라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백과 고관들이 그 일에 으뜸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기 가장 좋은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나라가 없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계속 잘못된 것들이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진행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단이 나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진짜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경에 오늘 34장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 딸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죠? 딸이 이 디나에 대한 마음,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 진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제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그 집안의 축복 속에서 결혼을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와서 그 땅의 백성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소유를 빼앗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얘네들을 죽여가지고 뺏어겠다 이런 말은 아니죠.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거죠. 얘네들을 우리 민족으로 흡수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딸과 결혼시키면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겜의 이제 사람들도 지금 야곱의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속고 속이는 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아들들도 속이죠. 그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24절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할 수 없다. 할례를 받으면 결혼하겠다. 그리고 모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거죠. 비극이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이제 만약에 그들이 이게 이제 겉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이었고 진심이었다면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제 이런 구절들을 살펴봤을 때 서로 속인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흡수통일하겠다 이런 것이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저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죽여버려요. 그죠? 다 죽여버려요. 우리 한번 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아멘. 죽여올 뿐만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약탈해버리죠. 그래서 속고 속이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속고 오늘도 제가 제목을 처음에 말씀 안 드렸는데 속이다 보니까 야곱의 속이 타버리죠. 속고 속이다가 속이 타버린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렇죠? 이 야곱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여버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굴러온 돌이잖아요. 근데 박힌 돌들이 분명히 같이 연합을 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혼자기 때문에 당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곱의 평소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야곱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쌓았었어요?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근데
이건 정말 큰 문제 아닙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고 지금 이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들이 파생할 수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아들들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야 좀 큰일 났다.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곱은 선택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일단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전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언약을 승계하고 계승한다는 아주 중요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 소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30절에서 방금 읽었다시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내가 수치를 당하였고 내가 나를 치겠고 나를 죽이리니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소명이 흐려지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 위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소명이 흐려지면 나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던 야곱이 이제 자신이 원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에서의 문제, 평생의 수건이었던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는 거예요? 자식을 찾은 거예요. 자식.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것이 가장 내가 믿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식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식들한테 다 맡겨버려요. 그 자식들한테 맡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 맡겨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될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지인을 의지하기도 하고. 이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소명이 흐려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돈을 찾고 힘을 찾고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5장에 가서야 그제서야 베델로 올라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베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던 곳 아니었습니까? 나밖에 보이지 않을 때, 나 외에는 다른 것들이 소명의 의식이 흐려져서 나 외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정답은 몰라요. 여러분 34장에서 어떻게 야곱이 하는 게 가장 좋았을까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갈 바를 몰라 방황할 때, 나밖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는 선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는 선택은 어떻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정답이었는지 이 길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지나고 나서도 몰라요. 인생에 만약이라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선택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야곱이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에 닥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 조금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자기의 것들을 이루었을 때 금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식들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더 믿고 있는 것들, 내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또한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또한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사오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마음대로 선택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뜻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의 모습들, 또 연약한 하나님 심령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인생의 모든 길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필그림교회가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들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삶 속에서 그 예배를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또 왕정환 집사님,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또 교육자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육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 목회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그 모습들이 잃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그들에게 자유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 분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과 지위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쟁과 서열, 승리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상세기의 목표가 되는 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등을 통해 하나님 사단이 자꾸 우리 기독교적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려 합니다. 동성애, 낙태, 성전환 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 현장 속에서 정말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교육의 전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여 약한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이지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만한 마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자기의 선택대로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던 모습으로 하나님 무엇이 답인지 알 수 없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줄 믿사 주님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연습도 없고 한번 살아볼 수도 없는 인생 주님께 다 맡기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한순간에 변하고 주님의 도우심 한순간에 변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소. 주여 제단에 쌓고 주께 나아가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쌍히 주여 도와주시고